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왠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특별히 친숙하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라서 그렇습니다. 3주간 성막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성막을 통하여 어떤 약속과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막의 영광입니다. 총정리하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세상적인 성공도 좋지만 그것은 반드시 진짜 축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적인 성공보다 정말 우리가 축복받은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세상 것을 얻는 것이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 것은 가지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편하고 좋지만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축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것 아무리 가져봐도 그것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셨고, 또 백성들의 공동체 중에 임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선언, 함께 하심과 임재를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표식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이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성전이 되었고, 예수님 시대 이후 지금은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이 곧 성전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그냥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꼭 일일이 누가 그렇게 말하면 틀렸다라고 따지지는 마시고, 좀 정확히 그 의미를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집이 왜 필요하시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하나님의 집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소가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 주셔요? 어디서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곧 성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물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더 임재를 더 강력하게 체험하고 예배하고 또 신앙의 생활을 함께 나누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강렬할 수는 있겠지만, 교회가 곧 성전은 아니고 그 엄밀한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은 우리 몸이 곧 성전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곧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임재하셔서 성막이 임마누엘의 증거로 보여지게 되었고, 그 성막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서 예배할 때마다 강렬한 임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성막을 특별히 세워야 됩니다. 내 몸이 성막이 되게 해야 되고, 가정에도 예배하는 자리가 있고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돼야 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하게 임하도록 해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하셨을 때 성막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였죠.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의 삶을 인도해 주겠다, 임마누엘과 인도하심의 약속이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십계명에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내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성막의 자리가 분명한 인생, 분명한 성막의 자리, 임재의 자리가 분명한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보여지는 교회가 복된 인생이요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어떻게 성막을 지었습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뒷부분을 전부 다 성막을 짓는 내용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만큼 성막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제일 먼저 성막을 지을 때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라. 그걸 가지고 재료를 삼아 성막을 만들어라 하셨습니다. 성소에 채울 물건 하나하나 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광야 생활하면서 급하게 애굽을 탈출해 나온 백성들이 뭐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동하며 생활해야 되는데 들고 움직일 수 있는 것들만, 휴대 가능한 것들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뭐 마차를 끌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뭐 가지고 있으면 뭐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성막을 지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모세가 명했더니 매일매일 아침마다 백성들이 자기가 가진 귀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기 시작하는데 36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이 아침마다 연하여 가져왔다. 아침마다 계속 매일매일 끊임없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모세가 이제 충분하니 차고 넘치니 이제 그만 갖고 와도 됩니다 하고 선포해야 할 정도로 백성들이 많이 가지고 온 겁니다. 이 물질이 많이 모였다 아니다 이 자체보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니까, 이게 뭐 값비싸고 아니고 크고 작고 간에 자기가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내 것도 제발 써주세요 하고 서로 모든 백성들이 줄을 지어 앞으로 나오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성막을 가지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물질로 헌신하고 우리의 기도로 헌신하고 시간과 몸으로 헌신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정성으로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면 사실 몇 분들이 크게 헌신하여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탁 내고 그래도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내놓으면 하나님이 돌들을 들어서라도 소리치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협조 안 해도 우리가 협조 안 하면 하나님 못 하십니까? 얼마든지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기회가 축복의 기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하면 작은 일이라도 꼭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연하여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몇 분들이 크게 헌신하여 일을 하고 그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되는 교회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특별히 누가 엄청나게 한 것도 없는데 보면 모여져서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막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백성들이 헌신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침마다 연하여 가져오고 차고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래야 됩니다. 선교를 한다 하면 선교하는 몇 사람만 막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려면 모든 분들이 얼마가 됐든 물질로 참여하고 또 기도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교회의 영적인 또 양적인 질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캄보디아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대표로 몇 사람이 몸으로 출발하지만 이번 선교는 온 교인들이 같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같이 가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 없게 아멘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로 마음으로 또 많은 분들이 조금씩이나마 물질로도 함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이제 점점 크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열매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학 헌금을 한다 그러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든 성도가 조금씩이라도 동참해서 거기에 이 성도들이 함께 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선교든 구제든 장학이든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여러분 각자의 일입니다. 성경 말씀 마지막 절 38절에 보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비치는데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노인으로부터 아이까지 빠짐없이 모든 백성들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 모든 교인들이 여호와의 선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함께 체험하고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교회가 복되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를 보니까 주제가 재밌더라고요. 영행일치입니다. 영과 또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그런 주제라. 제가 개회 예배할 때 이제 축도를 해주기로 하고 시작할 때부터 쭉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렸더니 전도사님 개회 예배 설교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을 했느냐면 제목을 주인의식이라
그렇게 해놓고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제입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되 주인 행세를 하지 말자. 교회 생활에 가장 핵심을 탁 찍어낸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야, 표현 참 아름답다, 끝내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식 가지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주인 행세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헌신과 노력과 수고와 희생,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가능한 하나님의 사역에 성도들을 동참시켜서 백성들을 참여시켜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했을 때 성막이 지어지고 그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눈에 보이는 구름의 형상으로 빽빽하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다고 했습니까? 모세가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려 했는데 구름이 너무 빽빽하게 있어서 모세가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도록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여기 막 빽빽하게 임하면 느낌이 어떨까요? 지붕이 있어서 구름이 내려오기가 좀 어려울까요? 그것과 관계없지 않겠습니까? 눈으로 보기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에 빽빽하게 구름으로 확 찬다면 영상이 잘 안 보이겠죠? 우리 눈으로 임하시는 것보다 지금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면 이 감격스러운 심장이 뛰는 여호와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빽빽하게 임하여 계십니다. 이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면 다음 주에 여기 어디 드라이 아이스를 쫙 뿌릴까요? 그런 시각적인 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감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셨군요. 이곳에 오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생생한 하나님 체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들, 그런 간증들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만나가 쫙 내려져 있습니다. 눈을 하늘로 들면 저기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빽빽합니다. 캄캄한 밤에는 보이지 않을까? 밤에는 그 구름 안에 환한 불빛을 넣어가지고 천연 조명으로 구름을 환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답답한 땅만 내려다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소유함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갔습니다. 구름이 안 움직이면 구름보다 한 발자국도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높이 떠오르면 움직이란 뜻을 알고 갔습니다. 구름이 쭉 내려와 성막 위에 머물러 가만히 있으면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냥 천막 치고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무조건 전진하는 것이 그것만이 훈련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세월을 보낸 광야를 지도를 이렇게 펼쳐고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니 여기를 1년이면 갈 거리를 아무리 길게 잡아도 2년이면 가고도 남을 거리를 여기서 무슨 40년을 아무리 뺑뺑을 돌아도 무슨 40년을 이해가 안 갑니다. 때로는요 구름이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움직이질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몸이 고단해도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좀 고단해도 그냥 막 달려가는 게 차라리 편하지. 이거는 무슨 일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일단 기다려라, 인내하라 하시는데 그거 답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중에는 뭐 느긋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성격은 조급증 납니다. 이거 일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안 움직이시지? 언제 나가나? 내일 가냐? 모레 가냐? 1년, 2년, 3년 지나면 힘듭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 훈련이 인내의 훈련이 참 귀하고 중요한 훈련입니다. 달려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인내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때로는요 사람을 통해 내가 이웃을 또 부모님을 형제를 자식을 그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그가 주님께 돌아오고 이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거 되겠나 싶어도요 여러분 아직은 머물러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길입니다. 거기에 오바해서 하나님 말은 내가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하고 막 하면 그게 이제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적인 실패로 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반드시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야 만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인생을 계획하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면 반드시 가나안에 갑니다. 뺑뺑뺑 도는 것 같아도 그게 도는 게 아닙니다. 머물러 꼼짝도 안 하고 곧 거기서 그냥 살다가 죽으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유리했기 때문에 머물러 있으라 하셨고 뱅뱅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눈에 보기에 좋다고 직진하다가는 실패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 다른 길로 돌리셨고 필요할 때 머물러 있으라 하셨습니다. 혹시 인생길에 뭔가 정체되고 머물러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답답해하지만 말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내게 임재하시는 그 구름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심정을 만져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와 그 동행하심의 비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이 기적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느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실망하고 힘들어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어 일어납니다. 영이 살고 혼이 살면 육신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과 혼과 육신이 치유되면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교회와 이 세상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임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막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하신 임재의 역사와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의 삶에, 나의 인생에, 나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